반갑습니다. 수요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를 보시며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보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믿고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좌정하시며 함께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진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일어나 걸으라. 우리 함께 찬송 조금 천천히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주님께서 우리 등 뒤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찬양은 우리 힘나게 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자원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느껴질 때 우린 주님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이 밤도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 길 지쳐 고나고 피곤할 때, 매일매일 주저앉고 싶을 때 날 도우시는 주님, 이 밤도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고백 들으며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흙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생명보다 귀하신 주님 내 인생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은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주의 은혜 받고 주의 은혜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도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내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는 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은혜 자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생명 나의 보아이신 주님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을 날마다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내가 필요하지 않는 날이 단 하루도 없사오니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저희를 떠나지 마시고 이 시간 함께 하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 보게 하시고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마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월 암송구절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2월 암송구절입니다. 시작.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함께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먼저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주일에 걸쳐서 상반기 스쿨 광고가 나갔습니다. 영상도 나갔고 또 주보에도 게재가 되었는데 오늘이 신청 마감 날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신청 마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직 마음에 결정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용기를 가지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잘하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배움에 열심히 있습니다. 성도들은 열심히 진리를 배워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과목이 4과목이죠. 어떤 과목이 있습니까? 바이블키 신약, 또 바이블키 교리, 그 다음에요 선교학교, 글자 다 읽을 줄 아시죠? 바나바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4강좌가 개설이 되어 있으니 많이 신청해 주시고 특별히 바이블키 신약, 선교학교, 바나바학교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학교는 특별히 이렇게 싹타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청년 청소년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토요일 오후에 또 별도로 강의를 진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시험 기간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도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많이 알려주시고 특별히 이번 올해 선교학교는 여름에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 작년부터 청소년 청년 각각 5명씩 총 인원이 15명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참여하는 청소년 청년들에게는 교회에서 일부 또 지원도 가능하니까 이 희소식을 많이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려주실 거죠?
왜 이렇게 썰렁합니까?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열심히 배웁시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우리 교회 스쿨 좋습니다. 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서로에게 믿음의 말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1980년대에 나온 노래인데 지금도 심심치 않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들려주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파란 나라를 보았니? 꿈과 사랑이 가득한 파란 나라를 보았니? 천사들이 사는 나라, 맑은 강물이 흐르는 울타리가 없는 나라. 난 지루지루해 파랑새를 알아요. 난 안델센도 알고요. 저 무지개 넘어 파란 나라 있나요? 저 파란 하늘 끝에 거기 있나요? 이 노래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이렇게 오래된 노래인 줄 제가 잘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면 어떻습니까? 지상 낙원이라는 곳이 있을지도 몰라, 유토피아라는 곳이 있을지도 몰라, 이런 좋은 상상을 다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등장하는 파랑새는 행복을 상징하는 새인데, 파랑새라고 하는 이 새는 블루버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알리아 속에 속하는 집박이 종의 새라고 한답니다. 실제로 파란색의 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파랑새는 시끄럽고 성질도 사나워서 사실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고 그럽니다. 번식할 때 그런 시기가 되면 까치가 만들어 온 둥지를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사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까치나 큰 부리 까마귀와 싸워서 이기기도 하는 아주 독한 새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이상과 현실이라는 것은 항상 괴리가 있고,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런 괴리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란 말은 그 없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유란 말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없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를 없는 나라이지만 상상하며 그런 나라가 있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스스로를 달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같은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편견은 어떻습니까? 저 멀리 있는 아름답고 보석이 가득한 금길이 깔려져 있는 길이지만 나라이지만 쉽게 도달할 수 없는, 그냥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나라로 생각할 편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을 써야 될까요? 진정 하나님 나라가 서는 자리는 어디이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그 나라를 꿈속에서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동화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속꿉장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거만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의 삶으로 그런 현실을 살아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행복과 불행이 뒤섞여 있습니다. 축제가 갑자기 재앙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평안할 때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지만 그때는 지상낙원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역경과 시련이 찾아오며 금세 삶은 지옥처럼 변해버리는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파란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가야 될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이루어 가자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절대로 서두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초석이 되는 일들을 하나하나 쌓아 가시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로 선택한 것이 바로 아브람이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람 한 사람, 그리고 그 가정을 가문을 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근본 원리를 우리에게 쉽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 나라의 헌법이나 법률이나 제도나 복잡한 것을 다 배우고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알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인격, 하나님이 다루시는 대하시는 한 집안 사람들,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잘 배워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신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삶의 결연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결연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성공한 자리에 있습니다. 승리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삶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난 다음, 조카가 소돔성으로 가고 난 다음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전쟁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동방의 5 왕이 연합하여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아를 침략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재물을 약탈하여 끌고 가는데 그때 소돔성에 거주하던 조카 롯도 재산도 빼앗기고 가족도 모두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지 않고 집에서 끌렸던 군사 318명 모두 데리고 북쪽으로 약 230km를 달려가서 기습작전을 펼칩니다. 적군과 싸우고 그 연합군과 싸워서 마침내 그들을 쳐부수고 조카와 사로잡힌 사람들 그리고 함께 사로잡힌 포로들을 모조리 찾아서 재산을 다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은 살렘 왕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돔 왕으로부터 전쟁에서 명실상부하게 승진한 승전 용사로 인정받습니다. 전리품을 가져라고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역했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그때 멋진 맹세로 표현하죠. 창세기 14장 22절 23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승리하고도 개인의 이득을 취하지 않는 탐내지 않는 정말 멋진 승전 용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브라함은 급부상한 것입니다. 완전히 승리한 것입니다. 엄연히 이제 히브리인의 족장으로서의 그 존재감이 확연된 것입니다. 그런 사회적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재산이 적지 않고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막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1절에서 만나는 아브라함은 그런 개선 장군의 이미지와는 다릅니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고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처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자기가 물리쳤던 5 왕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복수전을 벌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렇게 자기가 구출해주는 롯이 매정하게 다시 소돔으로 떠나버린 것에 대한 서운함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 유사시에 어쩌면 상속자가 되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자손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상속자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고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이 재앙을 받은 것으로 이해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집안의 가계를 이어가거나 선조 대대의 유산을 보존할 사람이 없으며 또 노년의 자신을 돌보고 혹은 죽어서는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래서 내세에서 자신의 영혼을 안식케 할 그런 피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지금 더욱더 억울한 것은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분명히 창대한 사람, 창대한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처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지 기약할 수 없는 처지, 절망적으로 보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런 처지를 맞이하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인생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면 삶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이 깊어지고 아주 진지해지게 되죠. 저희 처갓집이 경주에 있을 때입니다. 그 동네는 산골짜 구석에, 산 언덕에 동네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가보면 옛날 집들은 하나도 없고 펜션 같은 근사한 집들이 다 오밀조밀 질서정연하게 들어서 있어서 그 동네는 한 바퀴만 돌아도 눈요기가 될 만큼 눈요기 산책이 되는 환경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이렇게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로는 부유한 사람들의 별장이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그 별장으로 찾아와서 시간을 보내고 또 주중에는 비어있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처갓집 바로 윗집은 그 참집이 보기 좋게 이쁘게 만들어진 집이었는데요. 예쁘게 가꾸어진 정원도 있었고 그것을 둘러서 나지막한 울타리가 쳐져 있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보면서 야, 나도 이런 집에서 좀 살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쉬움은 저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집 주인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고 사연을 들어보니 그 집은 외지에 사는 어떤 분이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지은 집입니다. 아내가 병이 들자 시골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요양하고 몸이 건강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만든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건축이 시작된 집은 완성되기 2달 전에 부인은 증세가 심해져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쁘게 만들어진 집은 그 기쁨을 누려야 될 주인을 만나지 못한 채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연을 듣고 그 집을 바라보니 그렇게 훌륭하고 이뻐 보이던 집도 아주 쓸쓸하게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인 없이 멋지기만 한 집처럼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저 하루살이처럼 살아갈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노동을 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가족도 없고 피부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런 처지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의미가 퇴색돼 보이는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럴 때야말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섭섭할 수도 있고 따져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있는데 제 삶은 왜 이랬습니까? 따져 물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이런 상태라면 저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처럼 저 있는 엘리에셀을 제 상속자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고집을 부리고 투정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힘든 시간도 있고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된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삶의 부족, 자원의 결여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부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만나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삶의 불만족 속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답을 찾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내 삶이 자원이 다 되고 내가 쓸 수 있는 인맥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되나? 쓸쓸함을 느낄 때, 이제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집에서 그냥 뒷방 늙은이처럼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경험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영화 한 편 신나게 보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사람들과 실컷 떠들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내가 사고 싶은 거 쇼핑, 폭풍처럼 쇼핑하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때로는 그런 처방이 우리에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결여를, 자원의 결여를 그런 방식으로 채우려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삶의 부족은 그런 것으로 다 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 미봉책 땜질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주님과 이 문제를 두고 씨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좋은 것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결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실까요? 주님이 불러주실 때,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실 때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을 부릅시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삶의 초월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초월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불평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 은근히 투정하는 그의 심정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인물로 살아가도록 하게 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평범하게 그지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를 붙들어서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을 부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 뭡니까? 여기 있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까입니까? 히브리어는 말이 워드플레이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상속자라면 이번에는 벤 메셰크입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 사람은 다메셰크 이렇습니다. 다메섹 사람이라고 일컬을 때 이미 그 속에 이 사람이 상속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암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고작 저에게 주시는 상속자가 이 엘리에셀이란 말입니까? 이 다메섹 사람이 그 상속자가 된단 말입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 사람 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협박처럼 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중하게 정답을 알려주고 계시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계신 중입니다. 신앙심 부족하다고 해서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해서 당장 이 하나님 나라 후보를 바꿔버려야 되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차근차근 그를 가르치고 계신 셈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법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오겠습니다. 너 텐트 밖으로 좀 나와보라. 그러셔서 밖으로 데려가셔서 하늘을 보라. 무뼈를 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란 말은 잠깐 보는 것이 아니고 길게 보라는 말입니다.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며 길게 바라보며 생각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설득하려면 기적을 좀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밤하늘에 데리고 나가셔서 갑자기 밤하늘이 갈라지고 휘황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을 설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그저 밤하늘의 별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 무슨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저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은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러나 도시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시골집 마당, 명절에 시골집 마당에 갔다가 밤에 마당을 나가보면 불빛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별들이 쏟아질 듯 하늘을 가득 채운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상 깊은 이미지는 몇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저에게 계속 남다르게 느껴지는 이미지입니다. 저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다가 얼떨결에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저희 집에 작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새들어 살던 단칸방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절반 이상 가재도구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힘들게 겨우겨우 복구를 해나왔더니 또 때마침 집주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새로 왔던 집주인이 어느 날 와서는 전세금을 좀 올려야 되겠다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주인은 걸려있던 저희 전세금의 50%나 되는 금액을 내어놓으라 했습니다. 어머니는 주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 법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어머니와 집주인 사이에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시끄러워졌습니다. 마음이 답답했던 어린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심히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갓 다니기 시작한 교회의 성경 이야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지도 몰라. 하나님이 저를 딱 들여다보고 계신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갈 수 있는 집을 얻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2달이 채 되지 않아서 저희 집은 같은 전세금에 다른 집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집은 또 어떻게 저떻게 해서 영구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제 방을 가지게 된 거죠. 어린 저에게는 하나님이 저의 작은 기도를 들으셨다는 기쁨에 참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나중에 살아가면서 제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냥 다 그만둘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머님이 지나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뱃속에 배웠을 때 내가 밤에 자다 꿈을 꿨는데 하늘에 별이 가득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쓸쓸한 시간에는 그런 말들도, 지나가는 말도 괜히 위로가 되죠. 그러면서 밤하늘의 별들이라는 것은 저에게 특별한 이미지로 느껴집니다.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지를 통하여, 그가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고 지금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이미지는 평범하게 보였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기적과 초월의 은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내내 아브라함과 그 가문에 대해서 약속하기를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리라 했습니다. 창세기 32장 12절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했습니다. 바다에 모래알 몇 개쯤 될까요? 헤아릴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그거 헤아리고 있으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뭐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확정적인 계획이고 약속이고 장차에 실현될 미래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0절에서는 모세가 말합니다.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을 말해주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됐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초월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도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물론 이런 원리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기도만 해도 된다, 이런 논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고 일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다름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생겨난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신 일, 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일,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일, 약속의 땅에서 나라가 처참하게 망해서 머나먼 타국으로 포로되어 끌려갔으나 다시 돌아오게 하신 일,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마침내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나게 하신 일, 이 모든 일들,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들은 인간의 역사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초월적인 손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게도 초월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초월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신기한 거 추구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재미없어도 그냥 살아야죠 라고 말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고자 하시는 초월과 뛰어남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초월의 은혜의 증거가 됩니다. 그런 세상이 있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기를 바란다 라고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기뻐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그 나라를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월의 역사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이,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에이, 나 같은 사람이 뭐 그런 일이 있겠어요?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시며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적당히 삶의 태도로 인해서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물론 무턱대고 우리가 기적을 구하면 자칫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분별 없이 함부로 만용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기도를 담대히 드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홍해가 갈라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하늘 향해서 명했습니다. 하늘의 해는 움직이지 말고 내려오지 말아라 선포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고 우리의 삶의 부족을 들으며 현실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반드시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이와 같다 말씀하시며 밭에 뿌려진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의 나무가 되는 것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주셔서 여러분 초월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약속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볼 줄 아는 눈이 밝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서 이 초월의 은혜 능력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말 합시다. 초월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삶의 믿음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기적도 베풀지 않으시면서 그저 고작 밤하늘에 별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주셨는데요. 이런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15장 6절 중요한 구절이죠. 창세기 15장 6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했습니다. 믿음이란 말의 히브리어는 아만이란 말인데요. 어떤 사람을 신뢰해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믿거나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신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 아기가 엄마의 품을 믿으며 위험 가운데도 새근새근 잠을 든다,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구약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로 많이 쓰였는데 긍정적인 표현으로는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이라는 주제가 구약성경에서 부수적인 주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약성경은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올바른 응답이라고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9절은 말했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요나서 3장 5절에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다 있습니다. 시편 78편 22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장 6절에서 중요한 말 또 한 가지는 여기시고란 말입니다. 이 말은 하샤브라는 말인데요,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던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27절, 민수기 18장 30절 보시면 소출과 포도즙 틀에 소출 같이 되리니 했습니다. 뭐뭐 같이 되리니, 또 다른 구절에서는 뭐뭐 즙같이 여기리니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백성들로부터 받은 11조에 또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면 그것은 마치 그들이 농사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 같이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이 여긴다는 말은 제사 용어인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 모세지 않습니까?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의 용어가 여기에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아브라함의 사건의 경험이 모든 사람들의 후손들을 위한 원형이 된다, 견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 한 사람만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도 그들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아브라함을 의인이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마찬가지로 이 의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 재판장에게 용서받을 만한 일을 행한 사람을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의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 믿음 자체를 의로 여기시는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의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가치관을 받아서 사도 바울도, 그리고 히브리서도, 야고보서도 거듭하여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논증하였습니다. 믿음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합니다. 호주에서 한동안 생활해 하셨던 제 아는 지인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다닌 미국교회 목사님은 1년 내내 설교하시고 가르치시는 주제가 똑같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렇게 끝난대요. 1년 내내 똑같은 주제를 그렇게 다루고 그렇게 끝나면 따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내본 결과 생각보다 괜찮았고 유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란 것은 우리의 삶의 전반의 중요한 주제이고 핵심 가치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믿음을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누구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바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의 본보기를 따른 모든 사람들도 바로 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인 여러분,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래 다닐수록 교회의 생리를 잘 알고 너무 잘 알고 고집도 세고 성질이 사나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죠. 얼굴에 믿음이 보입니까? 믿음이 정말 보이십니까? 예. 그저 웃을 뿐이신가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말씀 해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나라는 파란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도달할 수 없는 나라, 말은 있지만 실상은 없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존재하고 초월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붙잡고 추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부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십니다. 초월의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사람들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바르게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드리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쉴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다른 방법, 다른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인 줄 믿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옵소서. 약속 위에 굳건하게 섰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어 하나님이 기쁨되는 생활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부족을, 연약함을 하나님께로 드릴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기회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부족 가운데 임하여 주신 하나님,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배워했던 것처럼 저들도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을 배워서 하나님이 자신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용기를 얻으며 담대히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처럼 저들도 이 약속 가운데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세운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하나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금과 음은 없더라도 이 예수의 능력은 확실하게 있어서 죽은 자도 살리는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저희들도 제9시 기도 시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주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기도하실 때 이번 주일에 있을 우리 청소년 계약붕의 집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심령의 신앙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투병중인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영육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시간에 능력에 나타나는 그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사도들은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은강금은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으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였나이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저희들도 그 능력 모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믿음으로 구할 때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 갖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주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저들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충만함을 받은 거룩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 마다 임하여 주시되 육신의 질병 고쳐 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삶의 결여 부족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